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주를 의지하라, 주를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념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낙심이 돼가지고 일은 안 풀리고 나라는 계속해서 풍전등화와 같이 어렵고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낙심이 되다 보니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자신들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외면하고 있을까? 이 생각에 머물러 버리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내 힘으로 해결도 안 되고 부흥의 소망도 안 보여서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장 힘들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데 이제 이 기도마저도 힘을 잃어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기도도 안 해버리면 정말로 더 이상 회복이 안 돼버리게 됩니다. 이들의 이렇게 푸념 속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아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느냐고 지금 하나님이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 있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나는 당당한데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다면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다고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이런 표현법이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내 어려운 사정 모른 척 외면만 하고 있다, 하나님을 따지는 듯한 이런 자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텐데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이 자조 섞인 이런 고백의 모습입니다. 곧 왜 하나님 우리를 몰라주십니까?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 안타까운 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실망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구나 하는 이런 낙심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관심 두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개입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알고 계셔서 해결해 주시려고 한다면 뭔가 좀 해결될 만한 꼬투리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낙심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송사에도 다 무시해버리는군요 하는 자세가 이 표현 속에 들어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부를 때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야곱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고 그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됐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을 나라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 야곱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하고 부를까 한번
따져봄직한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옛날로 되돌아가 버렸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꾀로 살던 삶, 내 힘으로 형의 장자권을 기어이 뺏어내려고 하고 내 방법을 동원해서 외삼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인간의 방법을 동원할 대로 총동원하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 그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이 바로 야곱아 하고 부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살았더라면 이스라엘아 하면서 회개하라 혹은 이렇게 살아라 했을 텐데 이제는 이스라엘아로 통하지 않으니까 야곱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꾸어진 이름처럼 하나님을 상대해서 승리한 자다운 이런 당당한 믿음의 모습, 기도의 자세가 없어져 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평을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신앙에 조그만 심지는 남아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더 가면은 하나님조차도 안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을 걸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면은 이제 진짜 소망 없는 완전히 딴 사람 돼버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외면하고 우리 송사를 들어주지 않는군요 하는 불평은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이스라엘로 말하면 애굽에서 건져낼 때만 기적으로 역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인데 지금은 강대국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별로 안 도와준 것 같은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옛날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건강, 자기 몸, 자기 힘에 지나도록 일을 하면 몸살이 옵니다. 몸이 그 다음에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쉬어야 되고 쉬어도 해결이 안 되면 약을 처방받아야 되고 그래서 특별 진단을 받든지 보약을 먹든지 또 운동을 하든지 해가지고 회복을 해야만이 이제 그 힘에 지나도록 했던 데서 다시 회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마음은 똑같지만 행동으로 직접 해보면 옛날과 다르다면 그만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기분은 똑같고 또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일도 똑같다 보니까 막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빨리 지치거나 또 회복이 얼른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 끝까지 속속들이 다 창조하시면서도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시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작년달 올 달은에 느껴집니까?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이것이 안 느껴진 분은 젊은 분이고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이제 옛날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완벽이 깨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은 계속해서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집을 지어도 몇 년 지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땅을 경작을 해도 이제 조금만 묵혀두면 이제 힘들 만큼 묵은 땅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이거 내가 잘못 창조했네 하고 또 다시 창조했다가 다시 만들고, 또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은 안 되겠네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하나님은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케 해주시는데, 사람이 계속 오염물질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제가 서울에 전도사 때는 와이셔츠를 매일 저녁 때 돼서 이제 딱 보면 카라가 시커맸습니다. 얼마나 오염이 많은지. 그때 검찰청에 다니셨던 장로님이 독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독일을 갔다 오니까 와이셔츠가 시커하지 않아가지고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시커하지 않은데도 빨고 했다는데, 제가 시골에 와보니까 매일 그렇게 시커멓지는 않더라고요. 서울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아마 지금은 계속 매연 단속을 해서 옛날만큼은 서울도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차도 많고 매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오염이 많이 됐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요즘은 또 미세먼지까지 계속 일일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 예보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창조했던 이 땅들이 점점 황폐화되어져 가고 오염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렸던 이 플라스틱 하나가 바다로 떠내려가게 되면 물고기들이 그것 먹고 그냥 뱃속에가 막 차 있는,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까지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땅도 하늘도 새하늘 새 땅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람들이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바꿀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른 척 왜 외면하느냐, 무시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져 버렸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다른 나라 믿음 없는 할례 없는 이방 나라처럼 인간 방식으로, 세상 나라 방식으로 너희들이 가버렸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탓할 일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는가, 내 송사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지 않는가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해주신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이렇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겠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피곤하고 지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런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런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힘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나이 든 사람들은 희망이 없을 터인데, 이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힘 주시겠다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말해서 어린이도 소년들도 장년도 노년도 모두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런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해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이 한계를 넘어서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처한 현실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는 고백이 나와야 할 만한 상황이지만 이런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독수리보다 더 힘이 나서 날개치듯이 날아오르는 이런 은혜의 환경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은 그때 그 힘들 때에 가장 바닥이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그 간증과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기도까지 쉬어버린 사람은 다시 회복의 때에 고백할 거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내 노력, 내 힘으로는 감당할 만한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교회의 환경을, 가정의 환경을 능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야곱아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아 바꾸어진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새 언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기도에 지속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런 사랑을 우리들이 힘입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그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은 잠시 이 먹구름의 터널을 지나는 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터널은 조금 지나면 밝은 곳으로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살아있으면 잠시의 어려움은 어둠의 터널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빛을 볼 수 없는 막힌 터널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기도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어려움은 잠시 우리를 단련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환경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는 이런 열심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계속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